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신비한 이적들,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위에는 거라사 이 돼지떼의 귀신들을 쫓으신 돼지떼로 그 귀신들을 12귀신을 쫓아내신 그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본문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그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장면이 나오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 기적의 또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거라사의 그 돼지떼를 좀 떼어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은 자, 그죠?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거. 지금 왜 12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2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전한 수였습니다. 완전수, 완벽한 수가 바로 이 12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완전하고 완벽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12살의 그 야이로의 딸, 이 죽은 소녀는 모두 완전한 선민, 유대라고 하는 이 완전한 세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2라고 하는 이 완전한 수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완전함 가운데 불완전함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완전함 가운데 병이 있고요. 완전함 가운데 죽음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 유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지금 두 명 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자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여자, 그죠? 그리고 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이제 처음에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였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 12라고 하는 이 완전한 세계 가운데 불완전함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리를 하는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몸에 손이 닿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생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여성에게 피가 멈추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는 즉시 바로 공동체 밖으로 축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의지와 1도 상관이 없이 병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의 낙인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와 전혀 자기의 의지가 전혀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쫓겨나 있는 그런 상황, 누구에게도 말 못할 몸과 마음의 상처,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문난 치료자인 예수님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요? 원래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원래는 그 마을 밖에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몰래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무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고을의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듯 아파 보였지만 결국엔 죽게 되죠.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시체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이나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되어서 축출되어 살면서 7일 동안은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본문 배경은 12로 대변되는 완전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완전한 세계에도 부정한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이 여전히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여인은 율법으로 따지자면 마땅히 또 사람들로부터 구별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당했던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있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 어떤 무엇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굴레를 완전하게 깨트려 버리는, 완전히 부숴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나 또 그분의 사역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마땅히 받들고 실천해야 할 명령도 이 본문 가운데 역시 같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한다면 항상 그 어떤 문화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발현되는 규례와 관습,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통념이 있을 거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틀거리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순종과 잡종을 갈라냅니다. 너는 나랑 같아? 너는 순종.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잡종. 이렇게 갈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시리아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요. 정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선민, 그리고 다른 종족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이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순종이지만 자기들은 잡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뺑 돌아서 갑니다. 그죠? 그 정도로
멸시하고 그 정도로 무시하고 박대하고, 그것이 바로 이 순종과 잡종의 어떤 그런 구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런 이유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막 하루 이틀, 뭐 많게는 막 이틀 3일 동안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약을 먹어야지 또 낫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리가 이제 그 기간이 되었을 때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집안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녀들도 길러내야 되고요, 남편 뭐 수발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계속 주어져요. 전혀 무엇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7일간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살던 곳으로부터 좀 분리되어 살도록. 그러면 그 여인은 7일 동안은 본인이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고, 또 그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또 생리 주기가 끝나니까 다시 자기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또 자기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물론 거기에는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감염이 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시체도 여러분, 이스라엘 한낮 온도가 40도에서 4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체가 그 정도 온도에서는 바로 부패하죠. 죽고 나면 바로 부패하고 그 안에 막 이제 바로 이렇게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 오늘날처럼 안치실이 따로 있거나 시원하게 시체를 보관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체로부터 혹시나 병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러스들이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혹여나 혹시나도 모를 어떤 그냥 전염병들이 또 옮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또 그 시체를 만질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7일 동안은 구별하여서 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사람도 보호함과 동시에 또 공동체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원래 그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율법의 원래 그 정신,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만 남게 됐어요. 그걸 지키면 순종이고 그걸 못 지키면 잡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 율법주의가 성행하던, 율법이 중심이 되었던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성행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막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목살 좋아하고, 그죠? 돼지부속 좋아하고, 또 우리 국밥도 좋아하잖아요. 순댓국 먹으면 안 돼요. 돼지국밥 먹으면 안 되고, 특별히 막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레위기에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짓국은 피덩어리예요. 그거 먹으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시절에 왜 이러한 율법들이 생겼는가, 왜 그 시절에 그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와 어떤 그 배경 안에서 오늘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 존 폴킹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성서와 만나다라는 책에서 그 책 1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모든 답을 준비해 놓은 궁극의 교과서가 아니라 실험실 노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도전같이 느껴져요. 성서가 완벽한 답이 아니라고? 궁극의 교과서가 아니라고? 이거 뭐야 지금? 신성 모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해석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대와 상황에 구현받지 않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따르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힘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임시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과 이 임시적인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리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하나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거나 두 종류의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 혹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러한 주장은 시대의 제약을 받는 임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명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은 이 영원과 임시적인 것이 늘 항상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시적인 것과 영원성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질문과 또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모험과 상상력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그리고 어떠한 상상력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이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무시간적인 차원에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시간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생각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식을 메디타치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큐티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치열한 학문적 고뇌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오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죄를 규정한 항목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칼과 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맛나게 하는 세상 만들어라. 너희에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으니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으니 그 사랑의 사역을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주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역이고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빛을 내고 모두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라 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하고 또 가장 우리의 삶에서 맞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체 하면서 입 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맞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죄라고 불러야 할 그 영원한 죄,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들 다 네 마음대로 좋다, 뭐든지 먹어도 좋고 모든 것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이 네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베어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아, 네가 있어야 할 네 자리에 없고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아, 네가 있어야 할 그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나의 자리를 지금 빼앗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지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표리부동한 자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21절 오늘 본문 처음 말씀부터 보면은 이 강을 건너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이 제자들이 막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대, 이곳에 오신대, 우와,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오면 우리 보러 가잖아요. 우리 돈 주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콘서트도 보러 가고 팬사인회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타게 간청했을 때 군중들 모두 그 자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20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타는 야이로와 달리 군중은 그저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실까? 그 기적을 보고 싶은 그 호기심, 그걸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연예인 보듯이, 유명한 정치인 보듯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야이로가 예수와 함께 집으로 향할 때도 역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곳에서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다른 기적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몰래 따라갑니다. 얼굴을 가리고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또 박탈당해 있었던 그 12년 동안 혈류병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혹시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러면 혹시나 나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때 경원이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지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옷에 터치도 하고 막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막 부대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걸음들을 아마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여인의 터치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자기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건드리고 간 거겠죠. 뭐 그거를 신경 쓰세요. 아니,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그걸 듣고 혹연하는 마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실은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이제 됐어. 그러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은 뭐예요?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샬롬 인사하면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세요. 그것은 원래 샬롬의 그 원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화목한 상태.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막 열강이 싸우는 그러한 막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또 바사, 그리고 또 페르시아, 막 이런 나라들이 계속 침공하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였죠. 평안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인사였습니다. 자, 여인아, 이제 평안하렴. 이제까지 네가 너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그렇게 소외당했던 그 너의 그 공허한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평안하라. 이제 너에게 내가 샬롬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란 글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라 하면 뭐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집으로 가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 1차 청중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가라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가 분명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이 평안히 가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이제 더 이상 소외당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외당했던 원래의 자리, 사회, 공동체, 너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이 가라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치유는 그냥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몸이 정상이 되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치료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치유의 목표, 이 섬김의 사역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치유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다시금 자기가 소외되었던 자기가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교회가 행할 치유 사역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표리부동한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35절부터 이제 야이로에게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보고 잔다라고 여기고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의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장례 문화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오고요. 또 북치는 사람들이 오고요. 우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할 때 장례 지도사를 모시는 것. 그럼 그 장례 지도사가 왔을 때에 그 빈소 차리는 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 또 뭐 이모님들 해가지고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염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례를 하는 데 있어서 피리 부는 자, 북을 치는 자, 우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문 울음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신해서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0절, 41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1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울음꾼들이 지금 비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울음꾼들이 비록 정작 이 울음꾼들이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직업 윤리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울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장례를 치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족 아니라고 막 대충대충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 고인을 잘 모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전문 울음꾼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잘 울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음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표정은 울고 있대. 속은 비웃는 거예요. 뭐예요?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보세요.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부모는 알겠어요? 엄마 아빠, 아이의 엄마 아빠.
야이로와 또 그 부인이겠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명만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3명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함께 등장한 사람이, 함께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그래도 이때까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리부동한 자들은 모두 다 내쫓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사실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또한 죄의 경중도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나 손으로 지은 죄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누구를 정죄하고 저주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주가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기적을, 그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울어 주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예수에게 기대어 사는 자, 그 자만이 하늘의 기적, 주가 베푸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현장에 함께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우리 상황은 다 어려워요. 우리 형편은 다 어렵고 누구나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혹시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또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아니면 한 푼 줍쇼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배고픈데 라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아니면 라면이나 빵이나 음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잘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그 치유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원래의 자리, 다시 우리 삶의 그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잘못되었기에 어떻게 이 사람이 왜 여전히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못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빵 사주면 착한 일 한다 이런 소리 듣는데요. 그런 왜 어려운 사람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야 저거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 뭐 좌파 빨갱이야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아파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여전히 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한 것일까? 그냥 단지 빵 한 조각 나누고 라면 나누고 뭐 삼각김밥 나누고 여기에서 그친 그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걸 제가 폄하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것까지 함께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가 단지 그냥 그를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세상에 그 몸을 보이고 다시 자기 원래의 그 자리, 일상의 자리,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범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굶주린 자, 의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을 그렇게 함께 도와나가고 또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치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